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좀 나눴고요. 또 새벽에 저희들이 계속 말씀을 좀 증거했는데 유튜브로 여러분들의 말씀을 좀 보셔서 이렇게 이 말씀이 내 안에 정말 아멘되고 정말 이 거듭남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란 게 뭐냐? 쉽게 말해서 다른 거예요. 나에서 주로 바뀐 거예요. 내 마음이 내가 정의되고 내가 결정된 인생 아닙니까? 이 마음이 나에서 누구로 바뀌었다? 다 가진 세상을 이기신 그분으로 바뀌는 것이 뭐냐? 거듭남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생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바뀌어요? 인생관이 바뀌고 물질관이 바뀌고 나의 모든 삶 자체가 모든 것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아멘. 완전히 바뀐 거예요. 나만 바라봤던 사람이 누가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이 딱 들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오늘의 이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아멘. 이 거듭남이 새로운 생명에게 주시는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아도 이 땅에서요 열심히 살면 살 수 있고 또 이 땅에서도 또 부유함도 경험하고 또 행복도 누려요. 종교를 갖지 않고 살아도 어느 정도요 누릴 자라 사람은 누리며 살더라고 기쁨을. 근데요 거듭난 자에게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아멘. 이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거듭나야지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거듭난 자에게 주신 축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나누기 전에 우리 그 명확한 복음 우리 한번 좀 보고 이 복음이 초점이 선명해야 되거든요.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나의 창조주가 누구냐가 내 마음에 믿어질 때 성령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뭐냐? 초점이에요. 누구냐? 내가 누구의 것이냐? 나는 과연 누구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이거 정확히 초점 안에서 이 주님을 딱 바라보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 신분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냐? 이것이 명확해지고 이 명확함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한번 그 명확한 복음 한번 말씀 좀 보고 계속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늘향기교회 송용민 형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해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 가운데 섰습니다. 창세전부터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을 어둠으로 성경은 표현을 했습니다. 왜 어둠이냐면은 빛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왜 빛 대신 예수님을 세상은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진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알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떤 진리가 보이지 않을까요? 천국, 지옥, 하나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천국의 영광이 눈에 보인다면, 지옥의 불타는 고통이 눈에 보인다면, 하나님의 형체가 눈에 보인다면, 지금 저 밖에서 방황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전도를 하지 않아도 교회로 달려오겠죠. 하나님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고요. 그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동일한 천국의 주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에게 눈높이를 맞춘 게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비유로 말하자면은 인간이 만약에 개미에게 복음을 전한다거나 어떤 의사를 전달하고 할 때 아무리 사람이 어느 얘기해도 개미는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개미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사람이 개미로 변해서 개미의 행동을 하고 개미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면 개미가 알아듣겠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이신 이유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천국의 언어, 천국의 세계를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것들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느니라.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위격은 다르지만 본질이 똑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마음도 똑같고 생각도 똑같고 성품도 똑같아서 사람인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성령님이 누구신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누구나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성령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증언하는 사역이 가장 주된 사역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누군가가 병을 고쳐도 귀신을 쫓아내도 그 사람의 입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명확한 증거와 확신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이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나오는 사역이라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명확한 증거,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내가 성경대로 죽었다가 성경대로 살아날 거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바로 사람인 예수가 하나님다를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이 믿어지고 부활을 통해서 사람인 예수가 하나님이었다, 이것이 명확해질 때 성경 말씀이 명확해지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이 되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욱더 명확해지고 견고해져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다서길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 정확히 볼 수 있느냐?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정확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다 누구의 말씀이냐?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지? 왜 그러냐면 성부 하나님이 누구에게만 모든 권세를 딱 부어주셨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아들이란 개념은 인간적 언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에게, 아들에게 모든 상속권을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뭐냐?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그 상속권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게 엄청난 권세예요. 여러분들 이 예수님만 정확히 하면 이단에 빠질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죄를 사할 수 있는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느냐?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셨고요. 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부를 때,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위에 사단 마귀가 어둠이 떠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 예수에게 뭘 줬냐? 우리에게 뭘 줬느냐? 풍성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도 뭘로 고백합니까? 마지막 마무리를 마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심판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권세를 보이지 않는 성부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이는 우리들에게 왔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예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구원자잖아요. 구원자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자기가 자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그러니까 이것이 거슬리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얼마나 유대인 세계에서 거슬리겠어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딱 한 분이고 유일신인데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지. 왜? 하나님의 아들의 개념은 유대인들은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되며 모든 재산을 소유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꺼리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왜 돌로 쳐 죽이지 못하느냐? 철저히 이분은 성경대로 죽어야 되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성경대로 죽으셔야 돼요. 율법대로. 그래서 어디에 달리셨느냐?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신명기 21장 율법대로 오셨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 덩어리가 되어서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원래 예수님 신성모독죄는 돌로 쳐 죽여야 돼. 유대인법으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로마법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죽었느냐? 성경대로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그분이 어떻게 해요? 해결해 버린 거예요. 제가 거듭남 계속 1탄, 2탄 얘기했잖아요. 거듭남의 주체는 누구냐?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또 주님이 어떻게 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주로 모실 때 뭐가 임하느냐? 거듭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누가 사느냐? 이제 우리가 마귀의 처소입니다. 이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마귀의 처소로 살았단 말이에요. 아멘. 이걸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은 어떠냐?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말 아니에요? 기분 나쁘시죠? 이런 말 들 때. 근데 제 말 아닙니다. 저한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세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아, 마귀 새끼라 해. 아니, 우리한테 이렇게 존귀한 우리들을 위해 마귀 새끼라 해. 독사의 새끼래요. 이거 엄청 무서운 말 아니에요? 제가 말한 거 아닙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분이 뭐라고 말했느냐?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야. 아비야. 너희 아비가 누구냐? 마귀. 하나님을 떠난 자는 마귀가 우리를 주둥아리를 트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생각을 주고 눌리고 우리를 포로되고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2장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마음으로 딱 받으셔야 돼요. 이 마음으로 딱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죽으심은 뭘 죽여버리려고? 육을 통해서. 육은 육체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뭘 저주했느냐? 육체를 저주하지 않고 땅을 저주해버린 거예요. 그 땅을 저주하니까 땅의 소산물을 우리는 먹고 자라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말 한마디를 딱 던지면 그것이요, 다시 바꿀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이루셔야 돼, 반드시. 근데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는데 뭘 저주하느냐? 우리 자식 육체를 저주 않고 뭘 저주하냐? 땅을 딱 저주해버리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나와요. 땅을 딱 저주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먹고 삽니까? 땅의 소산물을 먹고 살아서 아무리 홍삼, 인상, 더덕을 먹어도 결국 인간은 죽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땅을 딱 저주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줬느냐? 죽음을 준 거예요. 근데 죽음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뭐가냐? 회개도 있는 거예요. 근데요, 마귀는요, 영이기 때문에, 영물이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 죽을 수도 없어. 그것이 그대로 영원히 이루어요. 저주가 뭡니까? 영원한 거 아니에요. 이 저주를 끊으려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힙니다. 땅을 딱 저주하면서 원래 우리가 영원히 산 저주였거든요. 근데 땅을 딱 저주함으로 우리를 어떻게 합니다? 땅을 먹고 사는 우리들을 어떻게 합니까? 먹음을 통해서 살게도 하지만 결국 땅의 소산물을 저주 내렸기 때문에 인간은 죽어야 돼요. 근데 이 죽음이요, 진짜 축복이에요. 죽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영원히 지옥 백성이에요. 와, 이거 끔찍한 거 아닙니까? 영원히 우리는 회개할 기회도 없고 마귀로 살아가요. 마귀로 영원히.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느냐? 죽음이라는 이 축복을 준 거예요. 죽음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고요. 이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부활, 새로운 생명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요, 죄 없는 그분이 육체로 오셔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 죽음을 통하여 이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마귀를 멸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죽이고 넘어뜨리는 이 마귀. 그러면 우리의 생각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죽이고 억눌리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에게 뭐요? 죽음, 이 두려움을 주는 이 마귀를 우리 주님이 멸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게 축복이에요. 기쁜 소식. 예수님이 주인 된다는 것이 왜 기쁜 소식이냐? 그 주인이 마귀를 멸하신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아멘. 자,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면요, 자유가 일어나요. 아멘. 예수님이 마음, 이 강팍한 마음, 깨트릴 수 없는 이 마음, 마귀의 초서 살았던 이 마음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주님으로 진짜 마음으로 모시면 뭐가 임해요? 자유가 임해요. 넉넉히 이겨요. 우리 한수 형제가 그렇잖아요. 경수자매가 3번을 입원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근데 결혼 입원할 때마다 힘들었대요. 굉장히 힘들어. 두려움이 많았대요. 근데 이번에는 암이잖아요. 전에는 암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병 고치면 살 수 있는 건데 암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 1기든 2기든 3기든 뭐 4기든 이게 산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암이라는 거 무섭잖아요. 사실 뭐 70% 확률이 있다, 뭐 60% 확률이 있어도 30%에 뭐예요? 죽을 확률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사람이 두려워 떱니까? 암이라는 말 한마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암 걸렸다 그러면 그 몇만 명이 막 몇백 명이 아니면 수십 명이 모임을 갖잖아요. 이거 살아보려고 막 얼마나 벌벌 떤지 모르요. 그러니까 암 걸린다 그러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전화 온다잖아요. 뭘 먹어라, 뭘 먹어라, 뭘 먹어라. 뭐 물도 팔고 뭐 수소도 팔고. 그러니까 살고 싶으니까 막 집어 먹는다잖아요. 있는 거 막 한다. 왜? 살고 싶으니까. 근데요, 예수님이 주인 되면 이겨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요. 나는 죽을 것 같아, 내 마음은 지금. 근데 그분이 주인 되면 이길 수 있는 힘을 줘요. 이게 뭐냐? 아,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냐? 예수로 오셨지만 그분은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구원자냐, 메시아 아니에요. 그 메시아가 내 안에 사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이것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예요. 종교는요, 나의 힘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거라면, 힘을 얻는다라는 거라면, 어제 저번주 설교처럼 생명 그렇잖아요. 생명 자체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요, 근데 쉬울 것 같아요. 인간은요, 내가 주인 됐기 때문에 철저히 내가 주인 돼요. 절대 주님을 모신다는 것은 상상을 못해요. 모시지도 않아요. 인간 자체가 아주 악한 거예요. 하나님 뭘 줘요? 가난을 주고 질병을 주고 어둠을 주고 통해서 봐라. 너 인생이 네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누구를 붙잡게 하느냐? 주님을 붙잡게 해요. 또 한 가지 가장 확실한 표적을 준 거예요. 부활이라는 확실한 딱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확실한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딱 마음에 믿을 때 이 놀라운 히브리서 2장 15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이게 거듭난 자의 축복이에요. 첫 번째, 거듭난 자의 축복이 뭐냐?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한다?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가 자유예요. 진리. 세상 사람들은 사실과 진실에만 관심이 있어요. 사실은 보여지는 것, 진실은 그 내면, 다 보여지는 것. 근데 진리는요, 변하지 않아요. 진리의 주체가 누구냐? 우리가 아니에요. 그분이세요. 그분이 행하셨던, 2000년 전에 행하셨던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혈과 육을 지녀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딱 못 박고 피를 쏟으심으로 그토록 죽기를 무서워하는 우리들 안에 구원이 뭐냐? 그분이 내 마음의 주인 되어준다는 거예요. 원래 주인이 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원래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영접이 뭐냐? 람바노라는 뜻이 있거든요. 옷을 취하다는 뜻이에요. 그분의 옷을 입다. 취하다는 뜻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원래의 자리로 다시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주님의 것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우리가 축복된 인생입니까? 근데 우리가요, 딱 하나님과 단절이, 죄로 인해 단절이 되니까 누구의 종노릇함에 사는 거예요. 이 거짓의 아비, 마귀의 종노릇함에 사는 우리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준 거예요. 아니다. 진짜 너의 원래의 주인은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딱 기록놓은 거예요. 15절. 또 이 기쁜 소식. 뭐라 그래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뭐 하는 사람? 종노릇하는. 자, 여기서 말하는데 어떤 자들? 어떤 자들? 모든 자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아멘. 뭐 돈이 많든 명예가 많든 이런 상관없어요. 가난하든 이런 거 얘기한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든, 아픔이 있거든 장애가 있거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아멘. 그 모든 자들을 박수 한번 칩시다. 모든 자들을 자유케 한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마음의 주가 될 때, 진짜 주가 될 때 우리는 자유케 살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그 중에, 자,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혼미하게. 내가 주인 되면요, 다 내 중심이에요. 모든 게 내 중심. 그러니까 답답해요. 아멘. 자, 이제 딱 펴놓으세요. 4장 펴놓고, 자, 10장 넘어갑니다. 혼미. 다 어둠이에요. 명확하지 않아요. 명확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요. 10장 4절, 5절입니다. 4장을 딱 이렇게 딱 놔두시고 4장 4절, 10장 4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며. 5장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뭐라 그래요? 모든 생각, 이 망상을 사로잡아. 내 중심적인 인생은요, 다 내가 모든 걸 결정하기 힘든 거예요. 내가 보는 대로 판단해버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속이 썩어버리는 거죠. 이게 이 마귀가 주는 전략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환경 보면 무너지고, 상황 보면 무너지고, 자식의 이 모습 보고 있으면 무너지고 있고, 얼굴 표정이 무너지고, 돈이 없으면, 통장에 돈이 없으면 무너지고, 상황에 따라 무너져버리는 우리 인생. 이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아멘. 근데 예수가 주인된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우리 인생의 결정권이 되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게? 구원자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모든 생각을 딱 사로잡아. 내가 정의된 인생, 나로 살아. 거듭남이 뭐라 그랬어요? 나에서 주로 바뀐 거 아니야. 내 마음이. 새로운 생명, 거듭남은 새로운 생명. 새 생명 얻은 거 아니에요. 그것을 쉽게 말해서 나로 살았던 내 저주받은 나 중심적인 삶이 어떻게 해요? 주님으로 바뀌시는 거예요. 그게 모든 나의 인생이, 가치관이 딱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물질관, 결혼관, 나의 인생관, 나의 모든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아멘.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딱 복종해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 뭐라 그래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여로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해요.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정의해요. 어떤 말을 해도 정의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정의해요. 이게요 엄청 축복된 인생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말에 딱 정의되고 살거든요. 저도 그렇고. 그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부인의 말에 정의되고, 남들 말은 다 괜찮아. 부인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남편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사랑하는 사람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다 무너져서 소망을 끊어져 버리잖아요. 이 마귀가 주는 이 약한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왜? 누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근데 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아니구나.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구나. 그분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구나. 진짜 우리의 주님이시구나.
그렇게 우리의 눈이 빡 거듭나면요, 우리의 눈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우리의 귀가 들려요.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다 바뀌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인생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백날 뭐 건물을 막 지어도 백날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바뀌는 거, 내가. 바뀔 수 없는 내가 바뀌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건물이야 또 올라가도 20, 50년, 60년, 100년 되면 다 사라진 거 아닙니까? 명예도 마찬가지고. 대통령 되면 뭐합니까? 감옥 갈 위기가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모든 명예와 권력, 모든 보여지는 것은 그냥 잠깐이에요. 아멘. 잠깐 사는 거 아닙니까? 아멘. 진짜로 뭐냐? 그분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나는 바뀔 수가 없어요. 나는 철저한 죄덩어리예요. 마귀의 초석 어떻게 바뀝니까? 바뀐 척만 하는 게, 광명의 천사가, 마귀가 바뀐 척만 그럴싸하게 하는 게 그럴싸하게.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언론이 얼마나 난리, 세상에 저분이 저럴 수가 있어? 저는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저분 원래 저런 분이었어. 그랬잖아요. 우리 그런 분 있잖아요. 지금 언론에 나오신 분이 얼마나 젠틀했어. 사람이 젠틀하다고 속이 젠틀한 건 아니에요. 인간은요 다 죄덩이라니까요. 이게 죄덩어리예요. 인간은요 하나님 없이 다 악한 중심이 있다. 다 나를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뭐가 바뀌어야 되냐? 진짜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안목의 정욕을 이기고 이생의 자랑을 이기고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주님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다 잠깐이에요. 아멘. 밥은 조금 이따 먹는다. 밥 좀 이따 먹어. 좀 기다려. 자, 고린도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혼미하게 하여 4장 4절 시작.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누가 내 안에 나타내냐? 다 가진 그분이 나를 통해 통치하는 거예요. 그분의 형상, 그분의 이미지가 그분이 나를 통해 통치받는 거예요. 아멘. 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뭐요? 주되심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주되심이에요.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주인 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뭐요?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자, 6절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란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우리 마음에 비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요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가 뭐 특별히 이렇게 해서 뭐 행사를 프로그램 돌렸습니까? 뭘 했습니까? 계속 듣기만 한 거예요. 듣다 보면 이것이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자, 7절입니다. 자, 우리 능력의 두 번째입니다. 나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는 거예요? 질그릇에 가졌다는 거예요. 이 질그릇이 뭐예요? 질그릇 자체가요 보암직도 않고 보기도 별로 그렇게 이쁜 것도 아니에요. 질그릇이 뭐예요? 그냥 토기 그릇. 거기에 뭐 무슨 뭐 페인트 칠한 것도 아니고 예쁘게 무슨 작품을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뭐예요? 토기. 딱 하면 열에 강한 것도 아니고 딱 떨어뜨리면 깨지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거. 질그릇. 값어치나 아름다움도 거의 없고 그 자체가 그 내용물이 주의를 끌지 못하는 것들.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질그릇에 가졌으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두 번째 축복입니다. 이게요 거듭난 자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두 번째 축복.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8절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에요. 자,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이게 첫 번째 축복이에요.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도 여러분들이 사람이요 나갈 구멍이 없으면요 절망해 버립니다. 답이 없으면 절망해 버려요. 제가 전에 그 설교할 때 유대인들이요 여우를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우를 어떻게 잡는지 아세요? 구멍에다가 불을 지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연기 때문에 여우가 딱 나와요. 근데요, 이제 이게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뭘 하냐면 조그만 구멍을 반대쪽에 뚫어놔요.
다른 구멍에 구멍을 뚫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조그만 새끼들은 살아나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이요, 살 길을 열어줘요. 저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우들을 잡는데 조그만 구멍을 뚫어놔. 그럼 누가 사느냐? 새끼들은 살아나요. 이게 이제 의미적인 표현이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 우리가 사방의 우겨싸움을 당하여도요, 쌓이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고 거듭나면 그분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줘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잖아요. 절망해 버리잖아요. 아이고, 인생 포기해 버리잖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자, 세 번째입니다.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다음,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건요, 세상이 없는 가치관이에요. 세상은요,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면 인맥도 없고 이제 도와줄 사람 없으면 인생을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니,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주님이시다. 아멘. 이게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엄청난 축복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이에요. 아멘. 진짜 축복이에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1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왜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게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순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승천하신 걸 목격했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영원한 속죄임을 알았던 그들은 잠시 사는 이 땅에 집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 자기의 인생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뭐가 보이냐? 육신의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 주신 축복이지만 뭘 볼 수 있느냐? 영원한 삶을 딱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주목하는 게 뭐냐? 자,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자,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 왜? 우리가 뭘 먹어요? 소사물을 먹으니까 육체는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저주니까 마땅히 죽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영은 불사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마땅히 죽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저주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저주 중에 저주가 뭐냐?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고 새롭게 된 피 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통로라는 거예요. 아멘. 속사람 겉사람은 낡아지나 거듭난 자는 어떻게 하나? 속사람은 날로 복음으로 새로워져요. 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근심 걱정이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는 거듭난 인생은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18절입니다. 우리 정규준 선생님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라 그래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뭐요? 잠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영원하다 생각하니까 우리가 절망한 거예요. 이 땅이 전부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가 일이 안 풀리면 절망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보이는 것은 뭐요? 잠깐이에요. 고난도 잠깐이에요. 고통도 잠깐이에요.
이 또한 지나가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못 읽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있으니까. 지금 판단하고 있으니까. 머리를 굴리고 계산하고 있으니까. 근데 인생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주님이 누구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 아니에요. 아멘. 그게 해주세요. 우리가 믿는 주님이 누구라고요? 귀신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누구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분이라고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잠깐이에요. 고통은 잠깐이에요. 염려도 잠깐이에요. 이 또한 지나가요. 주님이 책임져요. 생각해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게 아닙니까? 누가 자기의 생명을 줘요? 자기 아들 아니면. 저도 줄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조끼 하나 있으면 제 딸 줄 수 있어요. 왜? 내 사랑하는 내 딸이니까. 내가 먼저 살아야 되나? 왜? 줄 수 있죠. 내 사랑하는 생명이니까. 나 물어볼까요? 설동표 형제님한테 지혜 줄 수 있어 없어요? 안 줄 것 같아. 주지요. 생명인데 정상적인 부모라면요 다 줘요. 다 줘요. 이거요 절정이에요. 절정.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완전한 표현이라고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나 한번 믿어보라는 거예요. 나 한번 너 인생 한번 믿어봐. 근데 우리가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 가운데 뭐예요? 존재 자체가요. 예수를 믿어도 믿을 수 없어요. 왜? 나로 산 존재잖아요. 옛 사람은 죽었는데 뭐가 기억돼? 옛날 기억이 가물가물 오는 거예요. 내가 습관들이 가물가물 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네가 어찌 그 아들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누구냐? 우리의 주님이시라고요. 그분을 내 마음으로 주님으로 믿을 때 답답한 일을 당하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버림받고 거꾸로 틈을 당하는 이 인간이 할 수 없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분이 내 마음의 주가 될 때 이게 거듭남이거든요.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길 수 있는 비결 뭐냐? 영원한 나라를 잠깐이에요. 이 땅은 잠깐이에요. 보이는 것은 뭐예요? 잠깐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가장 우리가 우리의 눈을 픽싱해서 주목해야 될, 정확히 알아야 될 사실, 진리가 뭐냐?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뭐냐? 여러분, 이게 영원하다 생각하니까 힘들어집니다. 잠깐입니다. 아멘. 보이는 것은 뭐요? 잠깐이에요. 뭐라고요? 잠깐. 이게 영원하다라는 뭐요?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는 거예요. 나 이 마음이 영원할 것 같아. 이거 안 돼. 해결 안 될 것 같아. 나 이렇게 더 죽을 것 같아.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 망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게 아니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분이 말만 한 게 아니요. 생명으로 진짜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셔서 육체로 오셔서 예수란 이름으로 성경대로 오셔서 자신 육체를 깨뜨리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는요, 보이는 것밖에 못 봐요. 3차원이니까. 보이는 것에 절망한다니까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절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기묘하고 모사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예요? 이사야 9장 6절.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뭐예요? 첫 번째, 기묘하고 모사하다. 경영이 탁월해요.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방식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때론 절망도 고난도 하나님의 일은 축복이에요. 아멘. 우리 가정의 아픔도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창조를 만나는 거 아니에요? 이 마귀가 주는 가장 큰 마귀가 주는 저주가 뭐냐?
하나님 없으면 잘 되는 거야. 이거는요, 저주 중에 저주예요. 하나님 없으면 잘 되면 안 돼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가장 그 축복이에요. 왜? 이것은 영원한 거잖아요. 이 땅은 잠깐 마귀가 그걸 주는 거예요. 아멘. 기묘하고 뭐다? 모사하다. 경영이 탁월하다.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다. 아멘. 기묘하고 모사하다. 그 다음에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새벽 날개 집에 바다 끝에 거할지도 그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아요. 능력의 손이 나를 붙들어요. 아멘. 그 능력의 손이 내 인생을요 책임져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요 영존하신 아버지. 그 다음에 뭐예요? 평강의 왕. 아멘. 제가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참 내 마음에 시편에 오더라고요. 시편 4편 7편.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니는 오직 여호와이시라. 영존하신 아버지. 그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우리 인생을 책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 마지막 평강의 왕. 아멘. 그분이 우리의 진짜 주인이세요. 그 주인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로 팀을 당하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 믿음이 뭐냐?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나는 넘어질 수 있고 나는 쓰러질 수 있고 나는 이겨낼 수 없어도 희한합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어느 순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분이 사시는 것이네. 오늘 찬양했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네. 메시아 창조주가 내 안에 사시네. 그 은혜가 이 공동체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정희 전사님 말씀 계속 일기 나누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거듭남 나에서 누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아멘. 내 마음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결정권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식으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선과 악을 판단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내가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살아. 내가 결정해. 내 판단이 옳은 거야. 마귀의 거짓말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우리가 수없이 들었잖아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경험해 보지 아니하면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그 삶이 얼마나 저주받은 삶이었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예. 99.9%와 1%는 똑같다고 하잖아요. 이 짐을 무겁게 진 사람이 그 짐을 내려놔야지만이 그 가벼움을 아는 것처럼 주인이 되는 그 삶이 되어보지 아니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거를 경험해 보지 아니하면은 지식으로는 그냥 깨달을 정도지요. 정말 우리가 마귀의 자식인 거예요. 마귀가 내 아버지였던 거예요. 이건 정말 인정할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리 들었지만, 근데 금요일인가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마귀의 아비와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두 가지가 제가 정확히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되지 아니하면 마귀가 나의 아비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못 부른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을 보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잿덩어리였으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 마음대로 해.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이게. 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사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고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심으로 나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이거를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십자가로 옛사람은 안전히 죽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려고 생명과 연합된 존재로 살게 하신다. 성령님이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주체가 되셔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그것이 정확히 제가 내 마음에서 인지를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위로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불편하게 하시는 거를 알아요. 그럼 제가 그거를 속히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거죠. 하나님의 피로 사신 바 된 이 은혜, 이걸 죽을 때까지 감사만 해도 부족하는 거죠. 우리가 핏값으로 사신 바 된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은 그 목적이 하나님이 오셔서 사람에게 들어가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이 몸에서 그리스도만 나타나시도록 마음과 입술을 매일 드린다. 사도행전 2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옛사람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다. 나에서 주로 바뀌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주님과 연합된 생명은 이미 세상을 이겼다. 내 삶은 주님의 삶이다. 내 문제는 주님의 문제이다. 내 것은 없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예수 생명이 내게 있다. 그 이름의 권세가 내게 있다. 이게 실제인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바울이 환난을 당할 때 복음 전파가 더 진전이 된 것처럼 이 우리의 어려움과 이런 고난은 우리의 그 믿음의 진보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참 감사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두려워하라. 요한일서 4장 4절 우리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기는 자로 살아야 한다.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녀의 권세이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주인이 되시니까요.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것이 이게 너무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몸과 마음이 가게 되는 거고 그것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고 주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정말로 꿀보다 나은 그런 말씀이 되는 거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딱 되시니까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고 내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완전히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감사할 수 있는 거고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삶 그리고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 너무나도 크신 그 은혜를 우리가 그 계획을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주님 그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그것이 실제가 되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제가 너무너무 이게 마음에 이렇게만 사는 거구나 주님으로 인해서 그랬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이겼다는 거예요. 아멘. 저 영상 준비해 주세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어떻게 해요? 크시다는 거예요. 세상을 못 이긴다 했잖아요. 마귀를 못 이겨. 영물이기 때문에 못 이겨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이거? 마귀 못 이겨요. 근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분, 창조주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마가복음 8장 말씀을 이어가면서 그래요. 첫 번째 풍랑이를 잔잔케 하신 그분이 누구다? 왜 누구다? 예수가 누구다? 풍랑케 창조주라는 거. 그 다음에 뭐냐는 거? 그 다음에 뭐냐? 마귀에게 이 사단에 아주 사로잡힌 사람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잖아요. 그걸 통해서 뭘 말씀하고 싶었느냐? 내가 받았어. 이 모든 영적 조제의 지존, 왕. 이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은 거예요. 모든 세계의 지존은 누구냐? 나야 나.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커요. 아멘 좀 해주세요. 세상에 있는 자보다 커. 이것이 내 안에 믿음으로 닿을 때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가 떠나는 거예요. 사망이 떠나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누구요?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그들을 이겼다는 거. 뭘로? 십자가로. 그들을 완전히 법조문으로 정확하게 십자가로 박살내버린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혈과 육 몸으로 오셔서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저 사단이 벌벌 떨고 있는 죽음이란 걸 딱 우리에게 줘서 우리들에게 계속 너 죽을 거야 죽을 거야 이 염려덩어리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니야 내가 이 사망을 박살냈어. 내가 너의 주인이야. 너희 안에 누가 계시느냐?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분이요. 그분을 내 마음에 주로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운 왕같은 백성이에요. 우리는 절대 세상에 속해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왜? 이 땅은 잠시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보이는 것에 눈독을 들이고 살면 영이 단절돼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 괴물 돼요. 괴물. 여러분들 정신 반짝 차려야 됩니다. 마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건들지도 않아요. 왜? 이 세상의 사람이니까 누구 건들겠어요? 바로 하나님을 믿고자 결단하는 우리들에게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배가 고파가지고 삼킬 자를 삼키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향락적이고 쾌락적인데요. 세상의 염려 못 이깁니다. 자식의 문제 뭐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영가씨 영상 보셨잖아요. 영가씨가 기생충이거든요. 물속에 있다가 이 조그만 기생충이 사막이나 곤충의 입으로 딱 들어가요. 이것이 착상되면 크긴 2m까지 자라 뇌를 조종하는데 물가로 가서 딱 죽게 해버려요. 결국 기생충이 안에서 이 다 약약 먹고 나서 조종을 해요. 어디로? 물가에 가서 너 죽어. 희한하죠. 물가에 가서 죽어요. 그러고 나서 이 영가시가 빠져나옵니다. 이게 세상의 마귀예요. 마귀는 우리를 이용해요. 결국 어떻게 하냐?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켜요. 그래서 예수님의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죽음까지 벌벌 떨다가 죽어버리는 인생, 심판받아야 마땅한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마귀의 자녀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니야 너 마귀의 자녀 아니거든. 너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하신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여기서 이길 수 있는 힘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여야 돼. 머리로 이렇게 알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얻었던 자가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이 가운데 말씀이 안 들린다는 것은 뭐냐?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교만한 짓이에요. 악한 중심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이 악한 중심을 하나님 우리에게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달라요. 세상 이겨요. 여러분들 흐트러지면 안 돼요. 세상의 걸 먹으면요, 그때는 순간은 쾌락자일지 몰라도 사람을 죽여요. 힘이 빠져버려. 힘이 쭉 빠져버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딱 순종하면 하나님 위로와 평화가 능력을 줘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준다고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노릇한 우리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확실한 증거를 주심으로 이제는 마귀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임을 명확히 보여주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확실한 증거를 준 거 아니에요. 부활. 어제도 우리 경수자매 밤늦게 가서 딱 만났잖아요. 그분들을, 언니들을 딱 만났잖아요. 확실한 걸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실은 확실한 거. 죽음을 깨뜨리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 부활만 진짜 믿어지면 성경이 오늘 말씀이 사실 아니겠어요? 이게 사실의 믿음이 아멘 되는 거예요. 아멘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거든요. 아멘. 아멘. 요한일서 4장 4절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거듭난 자에게 주신 축복이요, 세상을 넉넉히 이겨요. 아멘.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다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이 들어오죠? 딱 명령하세요. 마귀야 떠나라. 막 근심이 들어오고 생각이 막 들어오거든요. 이게 들어오고 이게 착상되면 영가처럼 물가에 가서 너 죽어. 이건 제가 말한 게 아니라 다큐에 나온 거예요. 다큐에. KBS의 다큐에 영가시 영상 보면 나와요. 이 뇌를 조정시키는 거예요. 영가시가. 그래서 물가에 가서 죽는다는, 희한하게 사마귀가 물가에서 죽어 있는 거예요. 영가시가 빠져나와요. 2m까지 자라가지고. 희한합니다. 마귀가 똑같아요. 우리의 뇌를 조종해요. 생각을 조종한다고요. 이것을 이길 힘은 딱 한 가지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종교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로 모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모시길 원하시면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정말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모시고 싶어요 하신 분들은 저를 따라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살았던 이 악한 죄를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주로 모십니다. 내 인생을 영혼까지, 천국까지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